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오늘하고 다음 주에 2주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를 할 거예요. 7가지 화에 대한 얘기 한다 그랬잖아요. 이 화 있을진저 좋은 얘기는 아니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화를 바라고 저주를 바라는 거거든요. 저주가 있을지어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예수님이 어떤 부분을 끄집어와서 이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을 비유한 게 포도원과 포도나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시고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두길 기대하는데 그들이 들포도를 맺어서 주님은 이스라엘을 징벌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그의 나라를 세우는 얘기를 이렇게 쭉 하셨거든요.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감람산으로 가시다가 제자들에게 비유한 것이 포도나무였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어라. 그러면 절로 과실을 맺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것 내가 잘라서 밖에 버리고 불에 넣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포도나무와 관련돼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라고 하셨는데 그 포도원 농장의 일꾼들이 못 됐죠. 우리 앞에서 이미 왔어요.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맡기고 세를 기대했는데 받으러 갔더니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 죽이는. 그래서 그들을 내어 쫓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세를 제때 낼 사람들에게 맡기겠다는 얘기를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도원과 관련된 얘기를 주님은 하셨어요. 이 포도원과 관련된 얘기라고 그 포도를 맡겼던 사람들이 엉망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한 저주를 하는 거예요. 포도를 누구한테 맡겼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 제사장, 사두개파, 그리고 바리새파, 열심당 뭐 등등등. 열심당은 좀 빠질게요. 율법사, 서기관 등등에게 맡겨놓고 이스라엘을 잘 가꾸어주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저주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얘기는 어느 구약의 어떤 이야기를 쭉 갖고 와서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어떤 게 있어요. 자,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는요, 구약 성경이에요. 이사야서 5장 봅시다. 이사야서 5장 973쪽, 구약 성경 973쪽이 이사야서 5장이 있어요. 이사야서 5장은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 장이에요. 이스라엘을 제가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포도원이라고. 그리고 포도원을 맡은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엉망으로 행함으로 들포도를 맺게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 포도원 울타리를 거두어 먹힘을 잊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5장 초반이에요. 그죠? 그래서 했는데, 자, 8절부터가 6가지 화를 발하시는 장면이에요. 6가지. 그래서 거기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8절 같이 읽어봐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는 자는 화 있을진저. 이 말이 뭐냐면 옆에 땅 사고 그래서 자기 혼자 땅을 다 차지하고 혼자 살려고 하는 이 탐욕스러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얘기였어요. 자, 그 다음에 11절 봅시다. 11절.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아침부터 독주 마시고 포도주에 마시고 취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인생의 쾌락에 빠져서 아침에 눈 뜨고 잘 때까지 이 쾌락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8절 봐봐요. 18절 같이 읽어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우리말로 사기꾼. 누군가를 속여서 그의 재물이나 생명을 빼앗으려는 모든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해서 사이가 판치는 세상을 책망한 거죠. 자, 그럼 20절 봅시다.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그러니까 사실은 단 것을 쓴 걸 다 계속 바꿔 먹는 거죠. 이렇게 아닌 것을 기다 가르고 긴 것을 아니나 가고. 그러니까 특별히 사역자들이 더 그러겠죠. 사기를 치는 거예요. 말씀으로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선을 선이라고 말하지 않고 유익을 담하는 거죠. 자, 21절 같이 봐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명철하다는 건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예요. 온통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하는 모든 자들이에요. 자,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믿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이것도 마찬가지로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그들을 기대했는데 그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이 다 온통 탐욕을 추구하고 정의와 공의는 사라지고 악만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이렇게 6번의 화를 발했어요. 이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아픈 사건이에요. 이러고 나서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너희들 내가 기대했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망할 거야. 내가 포도원에 울타리를 거두어 포도주를 쑥대밭을 만들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서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그들은 자기들이 이스라엘의 포도원의 농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잘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존재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열심을 냈고 사두개인들도 열심을 낸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자기들이 유익하게 하는 그 이사야서에서 저주했던 그 장면들이 그대로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그 종교적인 걸 사용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당시 지도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진짜 화가 났어요. 그래서 곧바로 죽이겠다고 작정을 해요. 더 이상 못 참아. 우리에게 지금 이사야서에 있었던 그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못 참지. 왜냐면 거기 노골적으로 했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구한테 저주를 바라는 거예요? 너네. 이사야서 5장에 있었던 화가 너희에게 미칠 거야. 라고 말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은 망한다는 저주였기 때문에 너무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노골적으로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노골적으로 화를 발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들은 거기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더 악에 받쳐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화를 발하시는 장면 앞에서 저 뒤에 가면 그들은 분노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태는 마태복음 기록하면서 서론까지가 4장이었죠. 그래서 1장은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이요. 2장은 예수님의 탄생. 3장은 예수님의 세례받으심. 4장은 예수님께 사단에게 시험당하심. 이게 서론을 해놓고 5장부터가 본격적으로 메시지를 주시는데 5장 처음에 무슨 얘기요? 팔복에 대한 얘기를 했다 그랬죠.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는 이렇게 말했지만 우리 원래 번역을 하면 복이 있다. 너 심령이 가난한 자야. 너가 하나님 나라를 볼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복받은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시작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메시지의 절정의 끝에 와서 뭐라 그래요? 7가지 화. 근데 7가지 화라고 했지만 8가지 화라 그랬죠. 8가지 화 14절이 우리 본문에는 없음이라고 했지만 고대 사본에는 어떤 사본에는 없어요. 고대 사본은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약간 지난 사본에는 이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14절이. 여러분 14절 좀 띄워줄래요? 거의 PPT? 14절에 없음 그랬지만 그거 읽어보실까요? 화에 있으신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과부의 제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심판이 더욱 무거우리라. 여기 화 있으신저라고 했죠. 우리 성경에는 없애버렸지만 없지만 왜냐하면 고대 사본은 없는 거예요. 고대 사본에 우리가 성경을 번역할 때 그때 했던 사본은 없고 8세기 9세기에 기록되어 있던 번역되어 있던 성경에는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있는 얘기거든요. 아마도예요. 제가 8세기 9세기 7, 8세기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신학자들은 이게 왜 없어? 없으면 안 되지. 그래갖고 이 본문과 같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이야기를 끄다가 여기다 집어넣지 않았을까 싶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까지 다 하면 8가지 화가 되는 거예요. 8가지 화. 여기 없음이란 건 사본을 보다가 번역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사갔거나 없어지거나 그러면 그분은 그냥 빼놓고 수 없으니까 그냥 양심적으로 없음 그랬고 후대 일부 사본에 남아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걸 기록을 했다고 했어요. 어찌됐거나 여기 이걸 8가지 화, 8가지 복으로 시작해서 8가지 화로 끝내는 성경이 마태복음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복과 저주를 얘기하는 성경이 있어요. 레위기 26장이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 있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겠다가 레위기 26장이에요. 그리고 이게 광야에서 주어진 얘기라면 이제 신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신세대에게 주시는 성경책이 있는데 그게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가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지켜 살면 복을 받고 지켜 살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기록하고 지켜라. 그래서 이마에도 뭐 손목에도 등등등 이게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느니 너희가 선택하라고.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가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겠다는 얘기가 레위기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신세대 앞에 서서 복과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복을 받아야지. 근데 복을 받으려면 율법을 따라 사는 거야.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사는 거다 라고 했고 만약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너희는 저주를 받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을 당할 거야 라는 얘기를 신명기 28장에서 해주는 거예요. 신명기 전체와. 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에게 지금 주님은 그 요단강 건너편 느보산에서 신명기를 신세대에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요단강 건너실 거예요. 그죠? 요단강 건너실 건데 건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복이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이제 복에 대한 얘기를 다 해놓고 마지막으로 너네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살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살면 저주가 있는 거지 라고 말해서 복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는 성경이 마태복음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되게 위기예요. 뭐가 위기냐면 교회 사람이 없다 뭐 등등등 예, 그 위기죠. 근데 진짜 위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강력하게 이끌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드렸어 오늘 끝. 오늘 일이 많네 예배 못 가지 뭐 끝.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너무 편안해졌어요. 이게 무슨 부담이 있거나 그래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엄청난 부담감으로 우리를 이렇게 영적 거룩한 부담으로 이끌지 않고 우리 굉장히 자유해졌어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엄청나게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경고를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저주는 뭔가요? 한국교회 저주는 한국교회가 이미 화를 당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세대가 없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마다 부교육자를 구할 수가 없고요. 부교육자를 왜 못 구하냐면 뭐 신학생이 있긴 하지만 신학을 하고 다 사역을 안 해요. 그리고 차라리 알바하는 게 훨씬 수입이 좋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교회는 정체되어 있어요. 교회가 재정에 한계가 있고 사람은 자꾸 교회가 줄어드니까 재정을 쓸 수가 없는 거죠. 사역자는 더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 젊은 세대들은 교회를 떠나고 왜 이렇게 됐냐면 어른 세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던 80년대, 90년대 청년이었던 그 백성들이 그 충만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 까먹었어요. 자유해졌어요. 그래서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태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어떻게 살면 복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저주가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이렇게 예수 믿다가 그냥 대충 이렇게 어영부영되면 지옥 가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취소되지 않아요. 구원은 취소되지 아니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들이 산 것에 따라 다음 세대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난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뭐 우리 아들도 알아서 하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치열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뒤를 따라오는 우리 아이들이 그걸 보고서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구나. 신앙은 목숨과 바꿀 수가 없는 거구나. 신앙은 재물과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게 분명해져야 되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 세대는 무너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지금 화 있을 진저를 이렇게 7번이나 말하고 또 없음을 갖다 하면 8개의 화를 말하신 이유는 주님의 안타까움이에요. 그런데 다음에 보면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세요. 왜냐하면 그 저주 가운데 있을 그들을 향하여 우시는 거예요. 안타까우니까요. 이들이 받을 고난이 너무 크니까 주님은 우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화에 대한 얘기를 껑충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이 화에 대한 얘기를 반드시 보고 넘어가야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늘 예배 전에 하나님 얘기를 대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저한테 하시는 거잖아요. 오늘 제가 드릴게요. 말씀도 제가 준비했지만 오늘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올라왔어요. 여러분은 저보단 이 말씀에 대해서 좀 약간 한 단계 이렇게 물러서 있는 분위기예요. 사실은 교회 영적 지도자들, 교회 난 지도자다, 난 교회 리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먼저 말씀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주어질 거니까 잘 듣도록 합시다. 자, 우리 13절, 14절, 없음까지 같이 읽어야 돼요. 13절만 같이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자, 지금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한다 이렇게 말해요. 이 외식한다는 말이 고대 때 가면을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면무도회 하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주에 대체 어떤 얼굴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가면 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저주를 받는데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대요. 천국문을 닫는데요. 아니 바리새인들이 천국문을 닫다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뒤에 가서 더 얘기하겠지만 그들의 가르침이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천국문을 닫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보면 이래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입니다라고 말했더니 그를 칭찬하시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에게 준 그 교회에게 준 열쇠는 말씀이라는 열쇠예요. 이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묶인 것을 풀고 묶기도 하고 그리고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야 그 사람이 듣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지 않게 전해서 천국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말씀을 안 전한 거죠. 어떤 말씀을요? 이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안 듣고 안 전하고 왜곡했어요. 저주에 가면 그들의 왜곡이 나올 거예요. 그들은 그 들어가는 자를 막고 자기들도 안 들어가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 말씀 듣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죽일 거예요. 그들은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려는 자도 막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가장 먼저 큰 저주를 받은 이유는 천국문의 열쇠를 말씀을 맡은 자들이 갖고 있는데 그 말씀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문을 너희가 닫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열쇠를 열어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시대에 제일 언제나 선생된 자들이 먼저 심판받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말씀의 힘이 너무 무겁다고. 왜 무겁냐면요. 편하게 전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한 것처럼 하면 되거든요. 종교행위를 잘 가르치면요. 종교행위를 가르치면 교회는 활성화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종교성이 있거든요. 거기다 살짝 간만 치면 종교행위에 열심을 내서 교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본질이 아니거든요.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종교행위를 하게 하는 열쇠인 거죠. 종교행위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진짜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계신 66권의 성경을요. 이거를 끊임없이 보지만 늘 고민이고 이건 주님이 이 본질이 뭐예요? 이 말씀의 의도가 뭐예요? 이걸 맨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조금이나 잘못 전하면 나 때문에 잘못된 길 갈까 봐 무서운 거죠.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늘 열쇠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만 갖고 있나요? 여러분 다 갖고 있어요. 특별히 가장들은요. 천국문 열쇠를 들고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들이 종교행위를 집에서 가르치면 종교행위로 인하여 천국문이 닫혀요. 종교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야 되는데 종교행위는 예수님이 없는 종교행위는요.
자기도 지쳤고 힘든데 그 종교행위를 또 가르치는 거예요. 그 종교행위에 열심을 내면요. 절대로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데 어려운 건 뭐냐면 그동안 우리 어른들이 종교행위에서 너무 많이 가르쳤어요.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면 혼나고, 뭐 이렇게 해야 잘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해놨어요. 그리고 비본질적인 걸 너무 가르쳐 놨어요. 그래서 본질을 갖고 들어가면 이게 너무 재미없어진 거죠. 고리타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잘 안 믿으면서. 여러분, 한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 의외로 적은 거 아십니까? 무슨 소리래요? 다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게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는 사라졌으며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이 교회 다니고 성경 좀 알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노골적으로 딱 앉혀놓고 물으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왜 안 믿는 걸까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다는 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 이렇게 내 이래야 천국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완벽함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99%하고 내가 1%라도 해야지. 아유, 양심이 좋지. 양심 있지. 내가 어떻게 그냥 무이승차려. 나도 좀이라도 뭘 해야지. 라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종교행위를 더 열심을 하게 하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살다 지옥 가. 열심을 내야지. 천국에 상급이 있잖아. 천국 상급 없어요? 상급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구원 얻는 것이 상급이에요. 히브리서 큰 상을 얻는다. 이 말은 구원이라는 상이에요. 천국 가면 누구는 뭐 좋은 집에 살고 누구는 개집에 살고 그런 거 없어요. 개털 모자를 쓰고 누구는 아무도 없어요. 면류관 쓰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 면류관 다 주께 벗어드릴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다 벗어드린다고. 왜냐면 그 면류관 내가 쓴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얻은 공로의 면류관을 주신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씌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 앞에 가면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께 하셨어요 라고 벗어드린다 그랬잖아요. 천국에서 무슨 개털 모자를 쓰고 무슨 누구는 황금 모자를 쓰고 그런 건 없어요. 황금집이요? 누구 저쪽으로 어떻게 살아 거기서 황금집이 어쩌고 뭐 진주로 집을 줬다는 등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갖고 자꾸 만들어놔갖고 종교행을 열심히 하는 거죠. 천국에 상급 쌓으라는 등. 이 땅에서 헌금한 것이 천국에 너희 집 있는 재료래요. 거짓말도. 헌금 많이 한 사람은 천국에서 좋은 집을 더 줄 거예요. 헌금을 못한 사람은 집에서 거기 개집을 질 거예요. 판잣집에 살든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상해요. 근데 이게 한국교회 진리처럼 전파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본질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게 만드는 거예요. 천국문 닫아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열심히 하는. 이게 가톨릭 아십시오. 왜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1500년대에 그렇게 목숨을 잃고 죽으라고 싸워서 복음을 회복했습니까? 천국에 가톨릭 되면 될걸. 돈 많이 내면 여러 개 있다가 천국 가는 것인데. 예? 면제부 사서 가면 될걸. 뭐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예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보고. 아니에요. 그런 것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닌 거예요. 구원의 조건 외에 다른 걸 가르치는 모든 것들은 천국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닫아버려 다시는 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걸 다시 수정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제가 성경을 가르쳐 다니고 강의하면 꼭 이 문제에 대해서 꼭 부딪혀요. 많이 부딪혀요. 아주. 그래서 아무리 가르쳐도 절대로 양보를 안 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믿고 와서 오늘 그렇게 하는데 천국 가면 내 집이 없어?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천국 가면 내가 너 수고하는 게 사라져? 니나 나나 똑같아? 너무 억울해. 그래서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 주 앞에 그냥 모두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어요. 그냥. 천국문은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 천국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을 누구에게 줬어요? 주의 백성들이 우리 바리새인 당시 지도자들에게 줬는데 그 말씀을 다 왜곡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하여 말씀을 변개시켰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문도 닫아버렸고 지들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고 한다는 거죠. 자, 우리 그 다음 볼까요? 14절? 14절에 없음을 띄워주세요. 없음 부분에. 다시 한번 읽어야 돼요. 같이 읽을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과부의 제사를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심판이 더욱 무거우니라. 여기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게 띄워주세요. 그냥 과부의 재산을 삼킨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여러분 더 종교성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시죠? 여러분 왜 개인소득 3만 불이 넘으면 모든 종교는 쇠퇴한다고 했냐면 먹고 살만하면 더 이상 신을 안 찾는 거예요. 힘들어야 신 찾는 거죠.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왜 한국교회와 모든 종교가 활성화됐냐면 불교도 마찬가지였고요. 가톨릭도 그렇고 개혁교회도 엄청났어요. 종교행위는.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들거든요. 살기가.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 누구만 의지해요? 신을 의지해야죠. 기도원마다 가득했어요. 예배드리러 갔다 화장실 갔다 오면 자리가 없어졌어요, 옛날에. 자리 만들고, 자리 때문에 싸웠어요, 예배드리다가. 내 자리 없다고 막 싸우고. 난리였어요, 기도원 가면. 왜 그랬어요? 산에 개인 기도하러 올라가면 바글바글 해갖고 개인 기도 아니고 산이 쩌렁쩌렁 울렸어요. 개인굴, 기도굴 차지하려고 싸웠어요. 그 기도굴 하루 종일 차지하려고.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아서. 그냥 신을 기도했죠. 그런데 못 사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종교성이 더 열심인 거죠. 그들에게 뭔가 딱 던지면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그거 하나님만 이렇게 봐. 들어줄 테니까. 너 이렇게 들어줄 거니까. 너 작정 기도해. 응답할 거야, 하나님이. 너 1,000번 예들. 이런 거 모든 거 다. 이 모든 거 사기예요. 진짜 사기예요, 그거. 그런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너무 어려우면 지푸라기를 짚는 심정으로 그걸 잡는 거예요. 그걸 잡고 그 종교 지도자를 끌고 가는 거죠, 계속.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으면 네가 믿음이 없는 거야. 너가 문제가 있는 거야. 기도 뻥 끊었잖아, 너. 뭐 이러면서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부들은 더 힘든 거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더 종교에 매달리고 그들은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종교 지도자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절대 노예되지 마십시오. 절대로요. 사람의 노예되지 마십시오. 목사의 노예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가르치지도 않고 하지도 않지만 혹여나 제가 또 이렇게 살짝 또 사기꾼 기질이 발동돼서 여러분에게 종교 행위를 가르치고 그래야 뭐 잘 된다고 가르치거든. 저를 향해 눈을 부라리고 이 사기꾼 놈아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 가운데 있고 그분의 때 그분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 허락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십자가 지고 지기가 너무 힘들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에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과부의 제사를 삼킨다 이 말은 종교적으로 힘든 사람들 더 종교적으로 가르쳐서 그들로 그것까지 다 뺏어먹는 이 못된 짓을. 이단들이 다 그 짓하고 앉아있고 이단이나 한국교회나 너무 비슷해서 정말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 성도들이 무슨 얘기만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 질렸거든요. 너무 많이 사결당했거든요. 한국교회가 다 종교행위로 집까지 팔아바치면서. 여러분 이렇게 흥분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한국교회 너무 답답해서 그러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여기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왜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 보여야 되니까. 자기가 영적인 사람처럼 보여야 되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심판이 더욱 무겁다라고 말한 건 그러니까 그 어렵고 있는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끌고 가서 그들의 삶을 더 힘들게 했기 때문에 화 있을 진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어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유대교들도 전도했어요. 고대 때. 유대인들도 유대교의 확장을 위하여 전 세계에 다니면서 전도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얻어요. 예수님 당시에 전 세계 회당이 퍼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회당에서 이방인들 들어오게 하면 그들에게 뭘 가르치냐면 율법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조건에 할례를 가르치고 할례를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 사도행전 강의할 때 회당 안에 세 부류가 있다 그랬죠. 회당 안에 먼저 혈통적 유대인이면서 유대교도. 두 번째는 이방인인데 할례 받은 유대교도. 이방인인데 할례 받은 거예요. 세 번째는 할례 안 받은 이방인교도. 그들도 다 유대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인데 할례 받은 사람들은 하나예요. 유대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 정의원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할례 안 받은 사람, 그 할례 안 받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당신들은 아직 아니야 그래서 바깥에서 예배 드렸어요. 정의원 자리가 아니고 방청석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회당에 찾아가서 할례 무용론을 전하는 거예요. 할례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게 바울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는다고 해놓고 너희가 가르치는 게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너희가 가르치는 게 엉뚱한 짓을 해서 그들로 더 배나 지옥자식이 되게 한다는 건 여러분 이방인 할례까지 받아서 들어오면 얼마나 강력한 이 율법주의자들이 있어요. 고대 때 로마 사회에서 할례는 부끄러움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육체는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거기다 남자가 가장 아름다운데 흠집이 몸에 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례는 그 몸에 칼의 흔적을 냈기 때문에 아름다움에서 제외해요. 거기다가 그들은 그래갖고 운동장에서 운동할 때 남자끼리만 운동했거든요. 여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다 벗고 운동했거든요. 벗고 뛰고 막 그러는데 거기 유대인들은 들어가면 이상한 거예요.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수치스러웠어요.
난 지 8일 만에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할례 복원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할례 복원 수술을 해서 그들은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당당하게 자기의 표피를 베끼고 유대교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열심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자기는 로마 사람으로서 로마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사회적인 수치를 당하고 기꺼이 난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 할례를 행한 이방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을 내는 거죠. 아주 목숨을 걸고 종교 행위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등등등 다. 그래서 뭐라 그래?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너희가 두루다니면서 여기 성도, 그런데 이 성도란 단어가 개종자예요. 개종자. 개종자를 만나면 그 개종자를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그래서 주님이 책망하고 있는 장면이 여기인 거죠. 여러분, 다 했어야 되는데 여기 16절부터는 다음 주에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죄예요. 사실은 여기서 끊으려고 했는데 너무 적은가 해서 더 했다가 여기서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가르침을 가지고 영혼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들이 천국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더 종교행위에 열심을 내는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들어가서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목사들이 갖고 있는, 오늘은 저를 향하여 하는 말을 했잖아요. 우리는 굉장히 위선을 잘 떨어요. 거룩한 척하고요. 되게 훈련을 잘 받았거든요. 여러분, 평생 이 일을 했으면 얼마나 이 일을 가지고서 이 목사의 삶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야 거룩하게 보이고 경건하게 보이며 영향력 있는지를 잘 훈련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걸 가면을 쓰고 종교행위를 가르치고 자신은 안 하는 거죠. 우리 앞에 그랬잖아요. 너는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너는 손가락 하나도 지기 싫어한다고. 이걸 지기가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율법행위는요, 이게 점점 무거워지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당해요? 근데 자기들은 안 하면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돼야 되지. 주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 그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 열쇠를 갖고 문을 닫아놓고 자기보다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데 우리의 가르침이나 우리의 성경 지식이 쓰임받으면 안 되죠. 우리의 성경 지식은 올바르셔야 돼요. 그래서 주워 들은 얘기 갖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워 들은 얘기 갖고 신앙생활을 정의하지 마십시오. 들었거든.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반드시요. 그리고 좀 애매하면 물으셔야 돼요. 공부한 분들한테 물으셔야 돼요. 저에게 물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찌됐거나 성경을 무지하게 보고 무지하게 끙끙거리고 있는 사람이라서 저한테 물으십시오. 그럼 이게 본질이 뭔지, 그리고 제가 본질이 뭔지 알려드릴 때 제가 혹시나 그렇게 못 살아도 분명히 제가 바르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저는 언제나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것밖에 없는데 뭘 가리겠습니까? 가려봐야 가리지도 못하는 걸.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셔야 돼요. 천국문 열쇠 갖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 천국문으로 내 문도 열지만 남의 문도 열어줘야 되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남의 문 닫아버리지 말고 늘 바른 말씀 가지고 살고 우리의 경건한 삶이, 우리의 거룩한 삶이 누군가의 삶, 누군가로부터 재산을 빼는, 과부의 재산을 삼기다 그랬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고 또 종교적인 탈을 쓰고 신앙의 탈을 쓰고 또 직분의 탈을 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주 앞에서 바르게 되는 변화가 있길 주의로 축복합니다.